이 사람들은 흔히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신뢰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굉장히 위험하겠더라고요. 아이들의 행동을 보면은 행동만 가지고는 그 아이들이 정말 말도 안 듣고 아니면 뭐 능력이 별로 없고 이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 있는 그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아이들의 어떤 포텐셜이나 잠재 능력 또한 아니면 삶에서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는 나누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들 다 지나서 그 아이들의 진짜 내면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는 보이는 것 이상의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야 된다.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안목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된, 한마디로 우리가 새로운 안경을 쓰는 거죠. 우리가 예전까지는 나의 그 경험과 내가 배웠던 것들, 이런 것들을 안경으로 써서 세상을 봤다면은 이제는 그 안경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경으로 써서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놀랬다고 나와 있지만 이것은 어떤 그 긍정적인 놀람이 아니라 좀 황당한 놀람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물론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선지자로도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저 어떻게 해요? 목수 요셉의 아들로만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안목의 한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시각의 한계를 뛰어넘어 영적인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오늘 교훈을 우리가 말씀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보이는 것만 의지하면 안 됩니다. 보이는 것만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선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 메시아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궁금해하긴 해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과연 이 사람이 그분인가? 라고 적어도 한 번은 되물어 봤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른 데서 이런 얘기 하시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돌아와서 자신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의 생각도 안 하고 바로 그냥 당신 누구야? 당신 요셉의 아들 아니야? 라고 보이는 것에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의 본질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만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러한 우리의 자신의 기준과 우리의 경험만으로 우리가 모든 걸 판단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한 실수를 저질렀죠. 그들은 기적과 이사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이 근데 자신의 고향에서는 밖에서는 이것저것 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왔을 때 한번 보여줘봐 이렇게 했는데 안 보여주시니까 실망했죠. 그리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보기만 원했고 정작 그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이 육적으로 보이는 이 세상 너머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제가 의역했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그 기본값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셨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우리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예수라는 어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냥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라 또 참 신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대학교 때 그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저는 이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당신은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을 믿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때 한창 막 뜨거울 때였어요. 막 예배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제가 막 예배 컨퍼런스 다니고 막 그럴 때였습니다.
사실 그 컨퍼런스 갔다가 텍사스에서 인디아나로 돌아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제가 너무 예배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성경책을 또 폈습니다. 제가 그때 정말 즐겨 읽던 NIV 성경, 이렇게 까만색 가죽으로 된 성경인데 아직도 있어요. 그거를 펴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읽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라고 읽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저 혼자 좋아서 읽었어요. 근데 옆에 있던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거기에 있는 내용을 다 믿냐? 그래서 저는 난 다 믿는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믿지 않는다. 자기는 예수라는 사람이 신이라고 믿지 않는다. 대신에 그 사람이 했던 수많은 도덕적인 이야기는 동의한다. 참 좋은 말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만큼 모순적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C.S. 루이스의 3단 논법이라는 게 있어요. 트라일리마라고 있습니다. 이게 기억하기 편하게 L 세 개를 쓰는데요. 예수님은 either liar, 거짓말쟁이, lunatic, 미친 사람, 그리고 아니면 Lord, 주님. 이 셋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도덕적인 말씀을 가르쳤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한 이유는 뭐예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또 하나님과 하나다,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신성모독으로 모함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진짜 이 가짜였다면은 예수님이 했던 그 말들은 다 허구예요, 허구. 그렇죠? 자신이 신이라고 했던 그 미치광이잖아요. 아니면 거짓말장이든지. 그러면은 나는 예수님을 신이라고 믿지 않는데 그분의 말은 동의한다라는 것은 정말 모순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거짓말장이 아니고 아니면은 미친 사람이 아니면은 그분은 진짜 주님이다라고 이제 C.S. 루이스가 그렇게 3단 논법으로 예수님이 참 주님이심을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윤리적인 교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이는 가르침과 사역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시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 생각과 판단을 절대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예를 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었냐. 너네는 그때도 믿음이 없었고 지금도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엘리야 시대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어떻게 하나님은 그 이방 여인에게 오셨습니다. 엘리사 시대에도 그때도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이방인 나만 장군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하나님의 말씀, 자기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 일들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전통과 어떤 자기들의 생각과 경험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나의 기준으로 제한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과 나의 판단 뒤에서 하나님께서 늘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 겸손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선해질 수가 없고 우리는 스스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시각을 조정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새로운 안경을 써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배운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안경을 쓰고 세상을 계산하고 판단했습니다. 나의 삶을 판단했습니다. 심지어는 안타깝게도 교회도 그렇게 바라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내려놓고 이 안경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탕이 된 안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나사렛 사람들이 아주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이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누구를 죽이려고 할 때는 그 사람이 그 죽일 만한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말 한마디 했다고 그 말 한마디 동의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거는 엄청난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강팍하고 미움이 있었으면은
그렇게 말 한마디 한 사람을 낭떠러지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사단의 역사죠, 이거는 사실은.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어떤 전통과 이 편견에 갇혀서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예수 믿기 전에 알았던 우리의 세상, 선하게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부모님 말 잘 들어야 되고 그냥 법 잘 지키고 살아야 되고 요런 수준에서 우리가 깨달았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여러분 다 인정하시는 부분이겠지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단순한 교훈이 아니고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단순히 어떤 삶의 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우리가 깨짐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참된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했던 것은 그들이 정말 그걸 놓쳤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구원의 선포였어요. 그걸 놓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떻게 다 아멘하고 받아들였죠. 우리 이 영적으로 있었던 갈망, 죽어있던 우리 나의 영혼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분이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무릎 꿇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교훈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세주,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될 참 우리의 주인이심을, 목자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전체는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그저 어떤 교훈자, 가르침을 주신 분이 아니라 정말 참된 우리의 주님이시며 참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보는 눈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이는 것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